시험을 치고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은 뭘 기대합니까?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을 기대하고 그리고 낭만을 기대하고 또 저 직장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진급을 기대하고 또 직장 속에서 또 자신의 어떤 삶을 이제 준비해가고 꾸려가는 결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가정, 새로운 자녀 그리고 자기가 가장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은 기쁨을 이렇게 만끽합니다. 기대하는 것만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도 기쁨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하셨다. 근데 그 기쁨을 기대하신 분이 행하신 행동이 무엇이냐니까 십자가를 견디셨다. 이게 좀 다른 거죠. 우리도 기쁨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걸 하려고 합니까? 그 기쁜 것을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막 준비해가고 좋은 것들을 해가기 원하는 거죠.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돈을 계속 버는 거죠.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친구들은 그 기쁨을 기대하는 친구들은 계속 좋은 성적을 내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기대한다는 것은 항상 좋은 일 속에 복된 과정 속에 있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기쁨을 향해 달리고 싶은데 자기도 원치 않은 불행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운도 없고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침몰시키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된다는 거죠. 집을 샀는데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는데 아파트를 짓는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중간에 짓다가 짓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냥 그 돈을 날리는 거예요. 그 회사가 그 아파트 분양값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으니까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받으려고 돈 넣고 중도금을 대출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자기는 이사 갈 거라고 2년 후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돈을 이제 열심히 더 벌어가지고 아파트 들어갈 때 무슨 가구를 넣고 어떤 냉장고를 넣고 무슨 TV를 넣고 우리 집에는 어떤 구조를 하고 막 그 인테리어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회사가 부도난 거예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보상받을 길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1억씩 더 가져오세요. 그럼 지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회사에 취직한다고 면접을 봤어요. 면접에 붙었어요.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통보 받았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천병력이죠. 결혼하겠다고 결혼식장 예약 다 해놓고 드레스 다 맞추고 약국도 다 맞추고 청첩장을 다 돌렸는데 막판에 가서 신랑이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신부가 동화가고 없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데 도중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이 여자는 내 여자야 이러고 딱 데리고 나가버리면 이 남자는 내 남자야 이러고 여자 데리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근데 의외로 우리의 주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겪었던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기쁨을 위해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에 좋은 과정과 좋은 삶의 어떤 여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기쁨을 기대하고 크면 클수록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 기쁨을 기대하는 그만큼이나 몇 배로 충격과 슬픔과 좌절이 확 견디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파트 문을 여니 온 가족이 그냥 돌아가시는 이런 사태고, 혼자 외로이 그죠 돌아가시고, 우리 2층에 있는 그 주인분도 어디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2층에 놀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쁨을 기대하지만 그 기쁨을 기대하는 만큼의 과정이 반드시 따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왔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 좀 쉬운 말로 십자가를 견디셨다.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근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기대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의 삶을 보이는 삶, 만져주고 주어지는 삶의 만족을 위한 기쁨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아된 자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살던 자들이 이제 아버지를 알고 만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고 위대한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자랑할 만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들은 그냥 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만발하게 피어도 어떤 꽃이든 10일이 지나면 다 사그라들고 져버린다는 거예요. 권력도 명예도 1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다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기대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마치 꽃이 피었다가 10일도 채 되지 않아 져버리고 사그라들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10일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볼 때가 되어서 달려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앞에 주어지는 이 십자가 같은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디기가 어렵다. 왜?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어떤 기대?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만족. 영원할 것만 같은 그 만족. 근데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셨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견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쁨을 위해서 겪는 어떤 십자가와 어떤 부끄러움도 그는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이웃의 구원과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쁨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참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견딜 수 있는가? 나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상관없이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에 대한 믿음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너희들의 선배들이 이 믿음으로 인하여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어요? 없습니다. 고고학적 유산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나 예루살렘 가면 뭐만 있습니까? 기념물만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지 가면요, 기념물로 되어 있는 기념교회만 있지, 실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고 신학자였고 역사학자였던 분이 실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찾았다고요. 유물이나 기록이나 어떤 증거들. 근데 있어요, 없어요?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걸 찾을 수 있는 기록과 증거가 전혀 없더라. 그럼 예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기록을 자기가 논문으로 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뭘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순교했습니다. 바울의 흔적은 있습니다. 베드로의 흔적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흔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이 평가하는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흔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의 온 생을 바치고 십자가를 견디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살아갔던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지금도 존재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므로 그들을 볼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존재하셨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여기 예수님 만져보고 예수님 만난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이 십자가를 얘기할 필요가 없죠. 믿음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교회의 복음이 십자가로 대변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진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구원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견디신 것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올리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보지도 않았고 증거도 없고 기록물도 없고 유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이웃의 구원과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이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하여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참고 견디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복음이 그 이웃에게, 나의 형제에게, 나의 친구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혹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오히려 기쁨과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편에 오른손에 큰 힘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주님께만, 예수께만 십자가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작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셨던 것을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도 부끄러움도 견디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왜?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우리로 만나게 하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우리의 생에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견디고 부끄러움도 견디고 하나님 상관없이 이 세상에 주어진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오직 그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하나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